찬송가 270장 편찬은 주님의 사랑과 찬양 되겠습니다. 편찬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안기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하고 복된 이 아침 허락하시면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사야서를 통하여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이사야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묵시가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우리가 당해야 될, 또 우리가 겪어야 될, 그리고 우리가 거쳐야 될 귀한 미래의 삶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미래의 삶을 위해서 달려감에 있어서 한치의 추후에 오차도 없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아침을 사랑하여 귀하게 달려온 귀한 성도들이 있음에 주 앞에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그들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그들의 간절한 작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합력과의 손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크고 기이한 놀라운 인도하심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변화하지 않는 자가 있습니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눌린 자가 있습니까?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가 있습니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송사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자 있습니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길을 잃은 자 길을 발견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셔서 이 시간에 들려지는 그 말씀을 통하여
내 힘으로가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능력 주신 자에서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그 고백으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태도를, 우리의 삶을 바꿔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 통일 평화 통일케 하시고 이 순간에도 열방의 현장에 나가 영혼 구원을 얻고 탄식하며 통하는 귀한 선교사님들의 그 간절한 그 사역의 현장 가운데 성령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가정을, 그들의 범사를, 그들의 비전을 주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코로나 사태에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전쟁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이 심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길이 되어주시고 방법이 되어주시고 열어주시옵소서. 북한에 있는 악한 조건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동성애와 여러 가지 많은 참으로 아버지 인권이라는 그런 명분하에 이루어지는 악한 어둠의 세력들 주여 그들의 괴계가 낱낱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거룩하고 온전하게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은혜 나누실 말씀은 이사야서 26장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6장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시내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곤핍한 자의 걸음이리로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은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악에는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부지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들을 사르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리오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여 싸우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벌하여 그들을 멸하사 그들의 모든 기억을 없이 하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산고를 겪으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우리가 잉태하고 산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땅의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나니 있으리니 땅이 죽은 자를 내놓으리로다. 내 백성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사야의 묵시, 흔히 말해서 우리가 이사야의 소묵시라고 하는 부분인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산다는 어떤 그런 특권을 우리가 잘 몰라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겐 당연하기 때문에. 당연하게 여겨지는 건데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결코 당연하지 않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똑같은 문제를 당했을 때 그 문제를 해석하는 방법이 다르고요. 또 대처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만일에 우리가 내가 굉장히 잘나서 그래. 내가 특별해서 그렇지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조금 조심을 해야 돼. 왜 조심해야 되냐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다는 걸 그는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악인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일을,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악인들은 그 일에 대해서 자기 생각으로 해서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악한 일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악인은 10절에 보면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이 악인의 특징은 뭐냐면 그러니까 무슨 일을 당하면은 그 은혜가 되지 못하고 어떤 회개하지를 못해요. 그러면서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이랬어요. 부끄러워한대요. 이게 뭐냐면 깨닫는 날 마지막에 죽을 때 깨닫는다는 거야. 저 사람은 저렇게 가는데 왜 나는 이렇게 갔을까? 그러니까 죽기 전에는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도 죽기 전에 깨달을 수 있다면 그것은 굉장히 놀라운 은혜죠. 우리가 성경에서 보듯이 그 가룟 유다 그리고 또 가룟 유다의 반대편에는 우편 강도. 어쩌면 그 사람이 둘 다 죄를 범한 건 분명한데 그 죄를 처리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래도 우편 강도는 아버지의 나라에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해달라고 하는 회개를 하는 반면에 가룟 유다는 끝까지 자기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의인을 판 죄에 대해서 가룟 유다만 팔았습니까? 사실은 베드로도 같이 판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걸 자기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서 목매고 결국에는 떨어져서 창자가 찢어져서 죽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조금만 돌이키면 되는데 그 쬐끔의 차이라는 것이 인생의 향방, 우리의 삶의 미래의 향방을 결정한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회개도 은혜다. 돌이킴도 은혜다. 상황을 읽을 수 있음도 은혜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에게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한 과정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결론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나이가 먹어가면 갈수록 우리에게 늘 언제나 느껴지는 것은 무엇인고 하니 굉장히 돌이킬 시간이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요, 예수 믿는 사람은 돌이킬 수 있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 돌이킴 자체를 누릴 수가 없어요.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날에라는 것은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임하시는 그때를 얘기합니다. 주님의 최후 심판의 날, 그날에 주님은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심판하시고 악한 자를 벌하실 것입니다. 그 전에는 그냥 방치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지금 그날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날이라는 것은 마치 요즘 잘못된 종말론자처럼 혹이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야 되니까 몸무게가 무거울 수 있어. 그러니까 낙태를 해서라도 몸무게를 줄여야 돼. 아니 몇 월부터 며칠까지 오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모여서 기도해야 돼. 이런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우리를 맞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끔 내가 이제 주님 일 가운데 내가 이제 열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주의 일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의 삶 자체가 사실은 정말 하나님의 빛이요 소금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넉넉한 어떤 주님께 그런 눈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이것이 어떻게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늘 언제나 그런 면에서 따지면은 우카나 목사님이 얘기한 평신도가 깨어야 된다라는 깨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하는 것인데, 사실은 우리는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그리고 예수의 선택받은 그 순간부터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삶은 그저 혼자의 삶이라는 게 없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걸 느끼기에는 좀 아직은 연약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를 뿐이지 사실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그 순간 성령이 내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늘 끊임없이 증거하고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순간부터 우리는 늘 언제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보니까 3절 보니까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신다 그랬어요. 심지가 견고하다는 건 뭐예요? 마음이 견고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흔들리지 않는다고 해서 이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뭐예요? 주님께서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심지를 보시고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그 현장 가운데 우리는 바로 그 구원받은 자, 의로운 자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 보니까 구원받은 자는 어떤 사람인가? 그런 하나님을 영원한 반석으로 신뢰하는 자라는 거죠. 4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신뢰. 이게 쉽지가 신뢰가 쉬울 것 같은데요. 이게 믿는 게 여러분 있잖아요.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주셔야 우리가 그 믿음을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선물을 내가 받아야 그 은혜를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또한 세 번째 5절 6절에 보니까요. 높은 데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이랬어요. 이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자는 또 어떤 사람인가 보니까 여기에 뒷부분에 보니까 6절 뒷부분에 보니까 빈궁한 자와 발이 곰핍한 자의 걸음이리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빈궁하다는 것, 곰핍하다는 것, 이건 뭐예요? 세상에 그렇게 별로 그렇게 소망을 그렇게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은 이 구원받는 사람의 특징은 늘 언제나 주 안에서 나는 참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내 안에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갈망이 있는 사람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그러니까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늘 언제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고 있다라는 의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요 또 보면 네 번째가 있는데 7절에 보면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요 라고 했어요. 정직하신 주께서. 하나님은 정직을 기뻐하세요. 사실 정직하면 조금 수치스러움을 당할 수가 있어요. 왜? 그것을 인정해야 되니까. 내 잘못을 인정해야 되니까. 근데요, 잠시 그것이 수치스러울지 몰라도 그것이 영원한 수치로, 또한 마귀 사탄의 징계, 어떤 참소로 나아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조금 부끄럽더라도, 조금 창피하더라도 그냥 그때 해결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정직하게. 왜? 하나님은 정직을 기뻐하시니까. 당장은 넘길 수 있을지 몰라요. 그래요, 우리는 가끔들 언제나 우리는 우리의 정직을 시험당하죠. 정직하다는 건. 그리고 또 그렇게 스스로가 정직하다고 생각하는데도 내가 수치로 여기는 부분들이 있어요. 내가 창피하게 여기는. 그걸 살짝 포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어쩌면 인생의 어떤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정직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 8절에 10절 보니까 여호와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 우리를 주를 기다려 싸우니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의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날을 사모하는 삶. 근데 반면에 이제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악인들의 삶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들은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은총을 받으면 내 탓. 만일에 어려움을 겪으면 누구 탓? 남 탓. 하나님 탓이에요. 이런 사람의 특징. 그러니까 평소에 하나님을 한 번도 안 부르다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 근데 물론 그것도 은혜죠. 사실은 그것조차도 은혜예요. 왜냐하면 악다운 그런 자체를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도 아마 자기 자신이 가장 옳다고 생각하고 모든 세계의 질서가 자기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착각으로 사는 사람들이 몇 사람 있어요. 그 사람들 때문에 사실은 세계가 혼돈에 빠지고 그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서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이 환난을 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려움을 당하는 거. 이거 보니까 16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사모하여 싸우니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어려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어려워요. 고난은 어렵고 가난은 어렵고 곰핍은 어려워요. 그러나 그 가난과 곰핍이 여러분 하여금 잠시 멈춰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돌이켜볼 수 있다면 그 고난은 우리에게 성장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잘 몰라요. 사람 있잖아요. 모두 그냥 혼자 있을 때는, 멀쩡할 때는 다 모든 게 다 깨끗한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요, 서로 부닥치잖아요. 부닥치면 깨지고 나면은 내가 보여요, 내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 도자기를 보고 있으면 깨끗하니 아주 마시기 좋은데 그 도자기가 딱 부닥쳐서 깨지면 어떻게 돼요? 원래 내 모습이, 흙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 내 눈에 흙의 모습이 보인다면 이 사람은 소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다시 하나님께서 깨서 하나님의 그릇을 다시 만들어가는 과정 가운데 그는 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깨졌는데도 몰라. 몰라. 이런 것은 뭐예요? 결국 그는 심판의 하나님의 어떤 그 고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그는 그저 방치된 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오늘 본문은 우리로 그날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날 분명히 우리는 갈라질 것입니다. 구원받는 자, 구원받지 못하는 자. 그러나 그날을 우리가 맞이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여기 말씀했듯이 신뢰를 지키는 자, 그러니까 견고해야 되고, 또 여기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고, 또 겸손해야 되고,
또 곰핍과 우리 삶에 있어서의 곰핍과 궁핍에 대해서 늘 언제나 그런 의식을 우리가 가난한 자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도 이사야의 묵시 중 세 번째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에, 하나님의 택한 가운데 있음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음에 감사합니다. 회개할 수 있음이 은혜요. 또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오늘도 깨달으며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의 온전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좀게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좀게 하소서. 우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좀게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좀게 하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